자, 원래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계획이었는데 많이들 아시지만 그러나 구약의 5대 제사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이고 또 성경대학에서 또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강의나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구약의 5대 제사를 가지고 잠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굉장히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의 고단한 삶의 이 현실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희망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것이죠. 목표는 오직 가나안 땅이었어요. 목표는. 그래서 10대 재앙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 주신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그 80 먹은 노인이 그 시내산을 총 6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말씀.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 자, 내가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가 뭐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입니다. 성막.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심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살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만 하면 성이 안 차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저도 제가 연애할 때 생각하면 이게 하루 종일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봤는데 또 전화합니다. 또 밤에 들어가서 또 전화해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얘기하다 보면 새벽이 왔습니다. 밤새 통화하는 거예요. 밤새.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나중에 새벽에 이렇게 동이 터요.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목이 안 돌아갑니다. 이 자세로 통화를 밤새 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일단 그들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살려고. 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들, 그 땅을 차지한들, 거기서 적과 꿀을 마음껏 취한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의 굴레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후피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당근 작전, 사탕 작전을 쓰셨지만 진짜 본심은 니네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25장 8절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와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하나님의 집이 그들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살 집이 없구나. 그러니까 니네와 함께 살 내가 거할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출애굽하는 내용보다 성막 만드는 내용이 더 길어요. 왜 더 기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결혼 이후의 삶입니다. 결혼 이후의 삶이에요. 결혼식만이 중요하다면 결혼식 이후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결혼 안 하는 거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렇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일종의 결혼식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일종의 결혼식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5장 2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2절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성막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고. 이게 첫 번째 만남, 그쵸? 만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어서 보시면 속죄소 위. 자, 속죄소는 뭘 말하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이 법궤가 이렇게 있죠.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있고 이 법궤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편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그룹 날개입니다. 그룹 날개. 자, 그룹은 천사 이름이죠. 천사 날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룹 날개가 속죄소를 양쪽에서 이렇게 덮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죄소 위에 이렇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룹 날개라고 하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거기서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자, 이게 속죄소죠. 그럼 속죄소 위면 여기네요. 그쵸? 여기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법궤 아셨죠?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 자,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또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텐트라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고, 모이는 텐트라 그래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여기서 모였습니다. 회막, 장막은 그냥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법궤도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증거궤, 법궤소,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이게 그룹 날개죠. 그룹 사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 증거궤 위, 그룹 날개 사이,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장수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임재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 명령.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거기서 만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말씀. 자, 이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막의 제일 중요한 기능, 첫 번째 뭘까요? 만남. 두 번째는 말씀. 자, 여러분, 이제 이게 5대 제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한 가장 기초인데, 자, 제사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성막에서 제사 드리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불에 태우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1000번, 짐승을 1000마리 바친들 하나님을 그 제사에서 만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면 그 제사는 헛것입니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성막,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되죠? 성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성전을 사흘 동안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사흘 만에 새로 지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시대는 성전이 예수님이 대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뭐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말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100번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선포될 때 앞을 볼지어다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예배 오시면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만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안 만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실 때 예배 딱 들어오시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음성 듣고 말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리만 채우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거기서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 그룹날개 사이에서 너희에게 명령하겠다 말씀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총 1년이 걸리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지 둘째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만든 해가 첫째 해라면 둘째 해는 뭘 말하나요?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1년 후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정확하게 1년이 걸려서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이 왜 만들라고 하셨나요? 왜? 거기서 살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성막을 1년 동안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러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성막으로 살러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34절 40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성막으로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동거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어깨에 인고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정착할 때마다 성막을 치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남녀로 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동거의 삶이 시작돼요. 이제 그렇죠? 지금 성령님과 동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자꾸 찔려요. 막 찔려요.
거짓말 확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속에서 괴롭게 하십니다. 막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제대로 못해요. 좀 막 놀고 먹고 막 신나게 노는데 좀 유흥 이런 데 좀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속에 계시니까 이게 괴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고 있었던 예전의 삶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드디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곤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얼마나 사사건건 간섭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성막을 통해서. 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삶이 시작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 성막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 대화죠.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도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지 못하니까 당연히 대화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자, 완전히 거룩한 자와 죄인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막 만들고 정작 동거까지 하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로 치면 결혼식하고 집도 구했는데 각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결혼한 의미도 없고 집을 구한 의미도 없죠. 근데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지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든 동질이 돼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러워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이미 타락해서 스스로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한 모습이 된 것으로 여겨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어떻게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방법이 나온 성경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아셨죠?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온 규례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나온 제사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대 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대 제사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5대 제사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아셨죠?
자, 5대 제사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자, 신약 시대로 치면 이제 5대 제사에 나온 각종 제물을 죽이는 그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그대로 짐승을 잡아와서 진짜 가죽 벗기고 각 뜨고 피 흘리고 불태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신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는 영적으로 신약시대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그대로 짐승을 죽일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5대 제사와 같은 영적인 의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 5대 제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야 제가 사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5가지 예배 영적인 의미를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5대 제사 첫 번째 뭘까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속건제. 뭐가 빠졌는데? 화목제가 빠졌네요. 3번이 화목제. 4번이 속죄제. 5번이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요. 5가지 제사인데, 자, 레위기에서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온 장이 어딜까요? 레위기 1장.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온 장은 레위기 2장. 화목제의 규례가 나온 레위기는 3장. 속죄제는 4장. 속건제는 5장. 외우기 쉽죠? 자, 레위기 1장은 번제 규례, 2장은 소제 규례, 3장은 화목제 규례, 4장은 속죄제 규례, 5장은 속건제 규례예요. 아셨죠? 자, 레위기 5장 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 7장, 레위기 6장과 7장도 또 5대 제사가 또 나옵니다. 2장에 걸쳐서 또 나옵니다. 아니, 5장까지 5대 제사 규례가 나왔으면 끝나야지 왜 6, 7장에 5대 제사가 또 나오는가? 또 규례가 또 나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자의 규례예요. 제사 드리는 자. 6, 7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존재이죠. 제사 드리는 자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자, 규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규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량만 놓고 볼 때 제사 드리는 자의 규례가 많습니까? 제사장의 규례가 많습니까? 제사 드리는 자의 규례가 많죠? 5장이나 되잖아요. 5장이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 제사장보다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자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더 많아요. 자, 분량으로 놓고,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량으로 놓고 볼 때 누가 더 주요 인물일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주요 인물일까요? 제사장이 주요 인물일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주요 인물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뭐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죠. 예배 인도자, 그렇죠? 찬양 인도자, 아니면 뭐 설교자, 예배 인도자가 있죠. 저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온 청중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누가 주인공이죠? 누가?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자. 자, 그러면 누가 능동적인 존재입니까? 주인공이란 얘기는 능동적인 존재란 얘기예요. 누가 능동적인 존재이고 누가 수동적인 존재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능동적인 존재이고 예배 인도자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능동적으로 막 예배를 능동적으로 인도하면 예배 드리러 온 자는 수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수동적인 기능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예배 인도자가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존재든 간에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능동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윤영환 목사가 앞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오늘 윤영환 목사가 웬일로 앞에 섰네? 그런 생각 하셨죠?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얼마나 오늘 윤영환 목사가 은혜 끼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딱 앉으셔서 수동적인 자세로 관찰하신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셨죠? 자, 윤영환이 서든 또 다른 사람이 서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체가 능동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아셨죠? 물론 앞에 인도자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앞에 누가 왔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늘. 그렇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능동적인 존재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 드리러 이제 헌제자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자, 헌제자가 이제 제사 드리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성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 가져와야 되죠?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 소, 염소, 양, 비둘기 각기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가 드릴 제물을 직접 가져오죠. 그렇죠? 소다 그러면 소를 가져오죠. 자, 그래서 그 소를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는데 제사장이 잡아 죽일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잡아 죽일까요? 누굴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잡아 죽입니다. 아셨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윤영환이 제사 드리러 윤영환이 제사 드리러 왔어요. 제가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와서 이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제물이니까. 제가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아셨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자가 죽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제사의 능동적인 존재가 제사 드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능동적인 존재가. 제사장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옆에서. 짐승을 죽이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예요. 레위기 1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가 이제 소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소 죽이고 가죽 벗기는 것도 제가 합니다. 각 뜨는 것도 제가 해요. 피 흘리는 것도 제가 해요. 내장 꺼내서 물에 씻는 것도 제가 해요. 제가 다 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피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뿌리고. 가만히 있다. 그건 얼마나 간단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받아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사 드리는 자는 와서 자기가 직접 제물 죽이고 각 뜨고 가죽 벗기고 물 씻고 막 다 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능동적인 존재가 제사 드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물에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있으면 자, 머리에 안수하죠. 가져와서 머리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할까요? 제물에 안수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제 소를 끌고 왔습니다. 소를 끌고 왔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럼 끌고 온 다음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제가 끌고 온 소에 제가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합니다. 자, 여러분 왜 안수할까요? 자, 이게 제 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제가 끌고 온 소 머리에 얹고 안수했어요. 왜 안수를 하는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죄의 전가를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물과 내가 동격이 되는 의미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이 더 맞아요. 죄의 전가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1번보다는 2번이 더 동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데려온 이 제물과 내가 동격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소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를 마치면 이제 이 소와 나는 동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가 되고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수를 마치고 나서 이 소를 죽입니다. 죽여요. 그럼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누구의 가죽? 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소의 각을 뜹니다. 누구? 내 몸을 죽여서 내가 내 몸을 죽이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장 뺏어서 물에 씻고 내가 친히 제단 불 위에 올라가서 불에 불태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소가 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러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소를 죽이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죄인된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죄인된 내가 죽으면 이제 나는 죄인된 내가 이렇게 홀랑 죽어서 불에 태워졌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대신 이 소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도 맞긴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번제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번제는. 자, 그런 걸로 미뤄볼 때 죄의 전가는 예외 규정들이 좀 있어요. 죄가 전가되지 않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격의 의미가 더 정확하다. 아셨죠?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 드리러 온 자가 제물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안수도 제사 드리는 자가 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가죽 벗기고 물에 씻고 각 뜨고 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자가 하고 거의 제사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자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규례가 더 많은 거예요. 5장이나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 규례가. 제사장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이것을 놓고 볼 때 제사의 주체는 제사 드리는 자이다. 아셨죠? 제사 드리는 자이다. 자, 예배의 주체는 예배 드리는 자이다.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제가 주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중적으로 제가 지금 또 이중적으로 한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제가 주체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 기능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체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주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을 죽이고 죄인된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을 죽이고 각을 뜨고 성령의 불, 제단불 위에 올려서 불태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소를 끌고 와서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걸 대신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의 불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완전히 성령의 불 안에 여러분을 태우시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자, 이제 5대 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첫 번째가 번제죠. 번제죠. 자,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왔으면 뭐 조금 떼먹고 뭐 제사장 좀 주고 이런 게 없이, 번제는 무조건 가져온 제물을 무조건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제단에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조금도 남김없이 태워야 됩니다. 이게 번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라져 있다면 마음이 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통으로 태워야 되면, 통으로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요. 통으로 태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쏟아 붓는데,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갈라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셨죠? 일생 전체도 마찬가지죠. 나의 일생이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통으로 드려져야 돼요. 통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 꼭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든 밥을 먹든 드라마를 보든 버스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길을 걸어가든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의 영성입니다. 번제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수박 이만한 수박이 있습니다. 이만한 수박이 근데 조금 이렇게 흠이 생겼어요. 근데 요만한 딸기 하나가 있어요. 딸기. 자, 가격으로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수박이 더 비싸죠. 약간 흠이 있는데 양도 얘가 훨씬 많죠. 딸기 하나 그까짓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수박을 좋아하실까요? 딸기를 좋아하실까요? 딸기를 훨씬 더 좋아하세요. 딸기를. 왜? 온전하니까. 그렇죠? 온전하니까. 아무리 좋고 많아도 흠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작고 볼품없어도 온전한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속도 좁고 믿음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더라도 전심으로 통으로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기를 비교해서 누가 좋니 누가 나쁘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비록 작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 마음 통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통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불 사르는데, 불 사르는 건 성령의 불이겠죠.
성령의 불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불을 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오죠. 그렇죠? 불을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사용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타 죽었어요. 아니,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뭘 그걸 가지고 죽이시기까지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것도 똑같고 태우는 것도 똑같고 불타버리는 것도 똑같은데, 아니 꼭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만을 성소 안에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은 다른 불과 같은 불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러나 불이라고 같은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은 희생의 제물의 피가 쏟아진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자, 그래서 이 불을 이제 오늘날 성령으로 한번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 보면,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 불 같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영적인 현상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성령의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무조건. 그것은 그냥 악한 영들 아니면 잘못된 영들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번제단은 완전히 태우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일생을, 내 마음을 통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불로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다. 번제. 자, 첫 번째 예배 형성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곡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있으니까 고운 가루로 빻는 게 쉽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 고운 가루로 빻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곡식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는 그날 전까지 뭘 해야 됩니까? 미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다. 곡식을. 그러면 영적인 의미, 자,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그렇죠?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제물은 곧 나입니다. 제물인 곡식이 고운 가루로 빻아진다는 것은 내가 고운 가루로 빻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부서져야 돼요. 부서짐. 두 번째, 미리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를 드리려면 미리 그 전부터 고운 가루로 빻는 과정이 필요해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요즘에 가을인데 이 국화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하고. 무엇을?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예배든. 아셨죠? 준비해야 됩니다. 고운 가루를 빻으면서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잖아요. 이 고운 곡식이.
계속 고운 가루로 빻으면서 계속 묵상하겠죠. 그렇죠?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이사야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런 말씀 있죠.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다. 진흙. 그래서 우리는 진흙인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운 진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쁘게 빚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쁘게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직도 거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고운 가루로 빠져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막 우리를 부서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환난이나 연단의 과정들이 또 우리에게 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밭을 이제 마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뭐 길가밭,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려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 굳어져 있어요. 길가처럼 돌밭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유, 윤영한 저놈의 자식, 저 마음이 저렇게 딱딱한데 내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줘도 받아들이질 않네. 저놈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답답해 하시다가 친히 제 마음을 부서뜨리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을 막 부서뜨리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으로? 자, 땅으로 치면 무엇으로? 호미, 쟁기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먼저 쟁기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미질하고. 그래야 땅이 부들부들해지죠. 그때 씨앗을 심어야 수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윤영환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환난의 호미와 쟁기로 막 파헤치십니다. 딱딱하니까 부드러워지라고.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파서 힘들어요. 아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자꾸 호미로 찌르십니까? 내 마음이 자꾸 파헤쳐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면 제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듣는 것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요. 길 가다 한 구절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해도 갑자기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런 사람이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 구절 읽다가 그냥 한 말씀만 읽었는데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딱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자, 진짜 딱딱해서 홈이나 쟁기로 마음이 안 파헤쳐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포크레인을 동원하시겠죠. 포크레인. 그래가지고 막 파헤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막 쉽게 말하면 뭐 진짜 뭐 죽을 병이 걸리거나 뭐 완전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하거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막 다가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자, 소재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부서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아셨죠? 자, 소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붙입니다. 뭐 냄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릇마다. 자, 이것을 붙일 때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넣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꿀을.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게 레위기 2장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꿀과 누룩은 넣지 마라.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꿀은 뭘까요? 꿀은 쾌락을 말하겠죠. 쾌락을 상징하겠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드릴 때 어떤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상태를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혈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 소금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근데 레위기장에 보면 이 소금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의 소금. 자, 이게 성경 전체를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말씀의 의미,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소재의 의미.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평신도로 지낼 때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철야기도 하고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의도 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여의도 광장을 걸어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포크레인이 바닥을 막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광장 바닥을 포크레인이랑 뭐 뚫는 거 있죠. 그 중장비들이 와서 바닥을 막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여의도 광장을 없애고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원으로 만든다고. 근데 그 전에 이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조순 시장께서 그때 발표했거든요. 그때 제가 막 반대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광장을 저는 그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철야 끝나면 새벽 2시쯤 돼서 교회에서 나오면 버스도 없고 어차피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광장에 누워가지고 밤새고 막 그랬거든요. 광장에 누워 있으면 꼭 이 광장이 제 안방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넓은 광장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누워서 종이배도 막 띄우고 종이배 만들어가지고 바다라고 막 띄우고 막 그랬는데 저의 추억의 장소인 이 광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서명 받고 이제 반대 서명 운동. 근데 저 말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뭐 이런. 이분들은 생업이 걸린 문제니까 이제 반대. 저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기가 좋은데 없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간 거죠. 저의 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날 하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밤새 기도하고 비까지 오더라고요. 그날따라 비 맞고 여길 지나가는데 하필 그날 광장을 막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파헤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날 여기 걸어가면서 막 울면서 보면서 막 울면서 걸어갔어요. 자, 근데 나중에 여기 공사가 제가 이제 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여길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이제 높게 담장을 쳐서 안을 못 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담장을 치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담장이 없어지고 이 광장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원이. 그런데 이 공원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딱딱한 콘크리트 이 광장 바닥을 파헤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생명이 사는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물론 아직 광장이 그립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파헤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 나무가 심겨지고 풀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고 개미도.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는 항상 밥 먹고 여기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너무 여기가 여길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파헤치는 과정이 있어야 생명이 삽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파헤치는 부서지는 고통이 좀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겨내시면,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서진 여러분 마음 위에 큰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을 수 있겠죠. 아름다운 그릇으로 부서져야죠.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수형이에요. 단수. 화목제만 복수형이에요. 쉘라밈이라는 복수형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쉘라밈. 자, 이건 뭘까요? 이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들 이란 말이에요. 샬롬들, 평화. 화목제는 평화를 위한 제사다. 아셨죠?
평화를 위한 제사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을 드릴 때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있죠. 이 네 가지 중에 화목제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비둘기는 제물로 못 드려요. 화목제는 아셨죠?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못 드려요. 화목제물 드리려면 일단 비둘기는 안 받아요. 비둘기는 왜 그럴까요? 왜? 화목제사는 평화를 위한 제사인데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 고기를 반드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제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럼 화목제사가 끝났죠. 그러면 그 소고기를 제가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제가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틀 동안, 하루나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불러야죠.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 함께 먹어야죠. 함께.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럼 비둘기는 제물로 못 드리게 하셨을까요? 비둘기는 나 혼자 홀랑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공동 식사가 안 돼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화목제물은 제사는 반드시 공동 식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제사 후에.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장치를 하셨을까요? 평화를 위한 제사죠.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제사,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평화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웃과의 평화도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고기를 다 먹으라는 명령은 함께 식사하면서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평화하라는 거. 자, 이때 이 공동 식사를 할 때 먹으러 누가 올까요? 주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 윤영환이 화목제사 드린데 동네 소문 쫙 나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쫙 옵니다. 성막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저와 함께 밥 먹으려고. 왜?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가 속한 사회와 화평을 누리고, 내가 속한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화평을 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이웃과 평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의지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아셨죠? 완전히 죄를 사함받기 위한 오로지 그 한 목적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자, 근데 이것과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은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번 같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전리기죠. 일종의 전리기.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4일일 거예요. 아마 7월, 유대력으로 7월 14일 대속죄일.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 5대 제사의 속죄제는 개인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예요.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실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의 피가 제 영혼 육을 덮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허물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저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상대방의 물건에 해를 입혔을 때 그 물건을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죠. 그렇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 기명들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그래서 이것은 뭐 잘못 만지거나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물건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건제사이다. 아셨죠? 성물. 뭐 성막 안에 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성막 밖에 나가서는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성물로 사용되면 거룩한 물건이 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겉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릇 같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이제 뭐 두 개는 빨리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또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기 1, 2, 3, 4, 5 아셨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남. 두 번째 말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날 수 없고 말씀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넘어와서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런 5가지의 의미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떤 예배든 그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를 완전히 불태우고 내가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잊지 마시고 항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